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당일이 또 설인데 우리 앞뒤에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9장 1절은 변화산 사건의 도입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소제목이 변화산 사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9장 1절이 그 앞에 있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관련된 그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에만 관련돼서 9장으로 분류된 말씀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물으심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와도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이 이 변화산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마가복음 9장 1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9절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 핵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이 변화산 사건 역시 이 주님의 부활이 그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본문 그리고 그 이후의 본문이 이러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9장 1절이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의 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사전에서 이 등위 접속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문법적으로 이 같은 것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는 뜻의 이 9장 1절의 카이의 앞의 내용, 그리고 이 9장 1절의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것, 대등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본문 모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마치 기차를 연결할 때 기차와 기차 사이에 이제 조인트가 있잖아요. 기차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하나로 앞뒤로 연결하면서 오늘 이 9장 1절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조인트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실제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현장,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상이 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힘있는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다렸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러자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제자들의 말이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좋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의 메시아상, 자기들의 이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고난 없는 영광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의 과정은 건너뛰고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지금 당장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싫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도 싫고 그냥 영광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들어왔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그것을 보고 믿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식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대로 또 자기가 이해한 대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답을 말하지만 그 말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다윗 왕과 같은 주님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바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제자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고난의 주님이심을 바로 알고 주님,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고난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나는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실 영광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마음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한계가 있는 그 용량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안을 가득 채운 나를 덜어내지 않고서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자기 안에 자기가 쌓아 올린 이 자기 생각,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생각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자 하는데도 그들은 자기 마음을 덜어낼 생각이 없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니까 차라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왜 느껴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에파이스킨데라고 하는데, 이 에파이스킨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부끄러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부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언제 왜 부끄러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언제 부끄러워해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부정합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같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야채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부인이 가게 주인하고 뭐 100원, 500원 가지고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막 부인 편 들어가지고 100원 좀 깎아주시오. 막 그럽니까? 그런 남편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빨리 가. 부인 소매를 막 잡아 끌거나 아니면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인 척 막 하고 막 저쪽으로 막 가버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가치관, 그것과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38절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메시아가 영광의 구원자로 와서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고난의 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이 고난의 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제자의 반응이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힘있게 세상에 전하고 외치는 게 제자의 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의 구세주로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본문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워요. 자, 주님의 길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은 섬기고 희생하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종말과 연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첼만이라는 독일의 성경학자가 지연된 종말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복음서 곳곳에 종말이 곧 올 것 같은 이 긴박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또 마태복음 24장이 너무 길어서 지금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마태복음 24장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득 나와 있는 종말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더라. 이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다가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언제까지 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너랑 상관없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요한을 살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첼만은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종말이 급박하게 올 것이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함께 나누어 쓰고 하나 된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재산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주님 이후에 주후 64년 이후에서야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금방 무너져 내리고 이 유대인들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로마 제국은 오히려 점점 더 힘이 강해져 가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님 오신다는 약속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믿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요.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이 임박한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팽배했던 이 임박한 종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인 콘첼만이라는 사람이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이 초대교회 때의 종말론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종말을 이 인간 역사의 종착점으로만 말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딱 그 순간이라는 어느 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시작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이 종말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시작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의 오심도 이 종말의 시점의 연장 안에 있고, 또 교회 역시 이 종말의 기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끝점에 비로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나 지금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내려와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성령에 의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먼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서의 삶의 모형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끝에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바탕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미래의 완성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미래의 완성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속적인 안일함과 욕망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연등 종말론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왕으로 임하여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뭔가 내가 해야 천국 백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대신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현재적 영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본문이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또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권능은 주님을 모르고 나 자신만 알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나를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든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왕국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신년 1월 1일 날 다잡지 못했던 마음을 다잡을 기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작년과 다른 나로 또 어제와 다른 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부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 결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